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우리 교회 또 우리 인생 과연 참된 주인이 누구이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또 보는 그런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새로운 기도, 새로운 체험, 새로운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이전까지 있었던 많은 기준들이 있고 많은 은혜도 있고 많은 체험도 있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또 많은 응답도 받았지만 새로운 기준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내게 역사하시고 계신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체험을 하고 새로운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시간이 공허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번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지 내게 이것이 꼭 필요한 모임이거나 꼭 필요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응답, 새로운 체험, 그런 것으로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부활 성천하시기까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갖다가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내가 새로운 기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세계교회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부흥 발전해야 되는데 문을 닫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틀린 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것 같으면은 세상도 이익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올바른 것 같고 내게 유익되는 것 같으면은 웰컴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오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우리에게 달라붙겠지요. 정말로 교회 예배 드리는데 돈 1,000만 원씩 생긴다. 이래 보십시오. 주일 예배에 서로 오려고 하겠죠.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안 올래야 안 오고는 못 빼기게 돼 있는 것이 뭐냐? 돈 1,000만 원이 생기는데. 우리가 꼭 뭐 물질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돈 1,000만 원이 생기는데 여러분 뭐 어디 가가지고 숨 쉬어 보십시오. 돈 1,000만 원 생기는가? 이런 자리 한 푼도 안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틀린 것을 할 수밖에 없느냐? 교회는 성도는 자꾸 하던 버릇이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개인적으로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가지려 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려고 하고 열심히 뛰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이 일들을 갖다가 이루는 단체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신 그 3단체라는 그 유대인들 포함해가지고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은요. 하나같이 불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걸 버리라고 합니다. 네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거 필요. 불교 같은 우리나라 불교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이 20세기 말까지는 점점 그 교세가 줄어드는 것 같았는데 지금 최근 10년, 20년 상간에 불교가 조용하게 지금 한국의 중요한 땅덩어리를 갖다가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 종교가 다르다 뭐 어떻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 불교가요 모든 걸 버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이 3단체와 더불어서 훨씬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갖다가 쟁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부분들은 말씀 성취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꼭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집단들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안 맞았던 것하고 비슷한 형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고 뿌리를 갖다가 굉장히 깊숙하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틀린 걸 하고 있다는 거,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어디 가서 딱 꼬집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특별하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얘기 나오잖아요. 팔복.
이 팔복 얘기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가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고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가난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못 먹고 못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비유처럼 가진 자로서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진짜 은혜와 비밀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차라리 가난한 자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복음 받는 게 오히려 낫다 그 말이죠. 팔복이 없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맨날 핍박만 받다가 죽으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은혜 받는 자,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받드는 자, 이게 누구냐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늘 주변만 살펴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남 눈치 보는 거 그것만 해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딱 받고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교회 가고 감옥 가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오히려 감옥, 우리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 받으면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와 단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복음만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갖다가 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업과 모든 삶과 인생이 무너집니다. 단절됩니다. 오히려 심하면은 사형까지 받았습니다. 스데반처럼. 복음 전한다고. 열받아가지고 돌로 쳐 죽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와 단절되고 사형받고 이러는 거를 당연시하면서 오히려 그걸 역으로 선택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피할 거를 눈치 살살 보면서 살피면서 가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어를 확실하게 보죠. 도대체 주가 누구냐? 퀴리오스가 누구냐? 황제 말고 퀴리오스가 누구냐? 그것 때문에 250년을 갖다가 핍박을 당연시 하면서 받았거든요. 이 초대교회는 핍박을 오히려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죠. 로마가 복음화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 지하 동굴에 살더라도 오직 예수, 오직 유일성, 오직 재창조, 요거 언약 붙잡는 자 진짜만 살아남은 것이죠. 가짜들은 동굴 가가 살아남으면은 딴 게 좋은 게 많은데 그 가짜들 가려고 하겠습니까? 진짜만 그 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과학적으로 생각해 봐가지고 그 지하 공간에서 뭐가 이렇게 말이죠. 공기도 제대로 통하지도 않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살겠냐 싶지만은 하나님이요. 무식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가 권능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보다도 억만배, 무한대로 뛰어난 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거기에서 인생을 유지시키시고 유지 정도가 아니지 오히려 세상을 바꿔버려요. 그거를 이 초대교회가 만약에 체험하고 응답받고 은혜받고 이러지 않았으면 이전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을 그대로 답습했더라면 초대교회도 역시나 감옥을 선택할 리도 없고 단죄를 선택할 리도 없고 사형을 선택할 리도 없습니다.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눈치 보면서 인생을 잘 살피면서 그러면서 살아갔겠죠. 세상을 바꾸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살아남는 비법이었습니다.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교회의 주인으로 말씀 성취의 주인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더니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성되어서 내 목을 조여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체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부활하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그 보좌가 내 배경이다 그 말이죠. 여기에 딱 인생을 눕혀가지고 살아가니 담대할 수밖에 없죠. 99% 사람들은 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 초대교회는 언약만 딱 주는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교회의 주인, 말씀 성취의 주인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모든 문제들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그래도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가만 놔두면은요 다 지나가게 90% 이상 다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 우리가 애써 건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얻어 걸리는 것뿐입니다. 그 족쇄에 우리가 얻어 걸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죠. 본인이 이 성전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기분 나쁩니까? 저거가 성전의 주인인데. 지네들이 교회 주인은 여러분들이십니까? 성도들이십니까? 아니죠. 누구죠? 목사가 주인입니까? 아니죠. 성도도 목사도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렘넌트가 귀중하니까 렘넌트가 주인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마음대로 해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뭐 그리스도가 뭐 마음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말이지 뭐 맨날 뭐 그러면은 뭐 그게 뭐 세상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찮은 그 IQ 그걸로는 논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IQ 가지고 200도 안 되는 IQ 가지고 막 이래저래 떠들어 본들 그냥 입만 아플 뿐입니다. 머리만 복잡할 뿐이고 뇌경색 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불신자처럼 머리를 비우세요. 그게 오히려 속편합니다. 그럼 안 걸릴 가능성이 훨씬 많고 정신 안 돌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말을 갖다가 설교 때 왜 합니까? 그렇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갖다 설교 때 왜 꼭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제자가요. 이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아닙니다. 렘넌트도 아닙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237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 그분이 지은 교회예요. 우리가 가만히 태어나서 인생을 바라보니 아이고야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저는 아니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대가리 때리고 조인트 까고 옆구리 차고 저는 그랬거든요. 내 친구들 사정없이 팼습니다. 성질이 많이 개팍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건드렸던 예수쟁이들 친구들을 갖다 옆에다가 갖다 놔놓고 계속 저를 건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막이 들려놓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계속 때렸던 거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려고요. 나를 갖다가 포위하고 나를 갖다가 막 건드렸던 참 다행스럽지요. 하나님이 나를 안 건드렸더라면 나는 아직도 완전히 불신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시면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다가 드디어 저 자식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제자들이 나중에 그걸 갖다가 믿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졌습니다. 그치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완공된 것입니다.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너를 통해서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죠. 너를 통해서 교회를 건설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응답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고 마귀의 나라는 깨지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드시 이래야만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못하게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드신 거예요. 채찍을 들고 휘두르신 거예요. 상을 때리 엎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고귀하신 분이 뭐가 그렇게 인간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다고 상을 뒤집어 엎겠습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뭡니까 뭐 기분 나빠가지고 술 한잔하고 열받아가지고 뭡니까 밥상 엎어버린 거 그 생각나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우리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술 한잔 먹고 열받아가지고 우리 엄마 잘못도 아닌데 자기가 세상에서 당해와 놓고는 힘없어가 당해와 놓고는 그걸 막 상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뭐 어려놓으니까 뭡니까 뭐 마음이 막 열어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있고 예수님이 그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상을 갖다 뒤집어 엎었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짐승을 갖다가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 모여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며 정말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갖다가 모르고 거기서 뭔 장사 찌꺼리나 하고 있고 동전이나 바꿔주고 있고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이게 비즈니스를 해야 뭐 돈 벌어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커미션 받아먹고 뭐 이 짓을 하고 있으니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커미션 받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가 뭔지를 갖다가 똥인지 된장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조용히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뭡니까? 막 뭐라고 막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호흡이 가빠가지고 그 오래 못 산다고 그러는데 병 걸린다고 그러는데 천천히 조용히 아주 섬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어리석지요. 237이 모여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되고 그들을 위해 줘야 되는 그 장소에 동전 바꾸고 커미션 받아먹고 이 짓을 하고 앉았으니 하나님이 열받지 않겠습니까? 병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동전 못 바꿔가지고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갖다가 어디서 겨우 구해와가 그래 거기서 뭡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비둘기 드리고 그렇게 치유받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그것조차도 해짜 맞고 이러니 이게 양심이 있는 주의 종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가정스럽고 너무 인생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이 된 게 먹을 걸 위해서 주의 종이 된 것도 아닌데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갈아엎은 것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그 말이죠. 밥 먹고 살지 마라. 돈 좋아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100만 원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안 받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 1,000만 원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뭡니까? 아, 뭐 그런 걸 갖고 옵니까? 이러기 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 받지 않겠어요? 사람은 인지상정이라 다 똑같아요. 다 같아요. 근데 뭐냐? 중심이 문제야. 관심이 문제야. 뭐가 중심에 앉아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채찍을 든 거예요. 그 채찍의 의미는 뭐지요? 살리는 채찍. 죽으라고 떼주들이 패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성전의 주인이니까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확 밟아버릴 거야. 그 말이 아니고 그 중심이 그 관심이 거기에
완전히 몰려 있는 거예요. 쏠려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그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세상 것, 물질, 자리, 돈,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자리에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세상 것이고 물질이고 자리고 돈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마귀라. 마귀한테 다 홀려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죠. 이거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무슨 자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죠. 예수님 그래서 뭐라네? 네 주인의 자리를 제발 바꿔. 먹고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리를 주인 관심을 바꿔. 주인을 바꿔. 채찍을 들고 휘두르신 이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딱 생각하면 이거는 아프게 하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채찍. 그죠? 이게 두 번째. 우리를 진짜로 회복시키려면 세상 건 내 거 가지고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3단체나 불교나 그런 다른 데서는 종교단체에서는요. 자꾸 지꺼버려요. 지꺼버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지꺼버리면은요. 7 귀신 몰고 들어온다 돼 있어요. 자 이거 버리지 마세요. 차라리 어지간한 거, 뭐, 갖는 것보다 그냥 뭐, 고스란히 뭐, 자기 거 잃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진짜를 딱 깨달으면은 행동에 옮기십시오. 말로 옮기십시오. 뭘로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보십시오. 그거 하면,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뭐지요? 3가지 뜰입니다. 교회에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요? 237을 살리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치유하고 썸밋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거 들고 계속해서 묵상을 갖다가 하는 중에 마음에 얼마만큼 큰 감동이 오느냐면 나는 왜 지금까지 강동송파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진작에 왜 이 생각이 안 들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강동송파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워오고 골똘히 생각해보고 이거 말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지? 이걸 갖다가 일주일 내도록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우리가 채워져야지 그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성령 충만을 갖다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진심으로 모르게 되면은 24가 안 돼요. 진심으로 모르면은 24가 안 돼요. 진심으로 알기까지 이 성령 충만이 오기까지 내가 성령 충만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애쓰고 노력을 갖다가 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24를 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 내게 내 산업에 우리가 사는 곳에서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질문을 계속.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바로 24로 가는 길입니다. 3가지 뜰이 중요하다. 3가지 뜰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을 드셨다.
지당하신 말씀. 그것 때문에 채찍 들고 휘두르시고 짐승까지 쫓아내고 판 다 갈아엎어 버리셨다. 지당하신 말씀. 그러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게 뭐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근본된 이유가 뭐죠? 당신이 하고 싶으신 거,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 새언약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 그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계획이고 무슨 뜻인지를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목사가 알지 못하고 중직자가 알지 못한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하나님 237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짜 기도와 내가 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뭘 치유받기 위해서 뭐 좋습니다. 정말로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돼? 아무것도 아픈 데도 없고 뭐 이런 뭐 그럭저럭 잘 되고 이것저것 할 일도 있고 평범한데 하나님 나는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죠? 여러분 그게 계속 되어진다면은 그걸 보고 기도 24. 기도 24.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지금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그걸 원하시는. 237 해야 되죠. 아이들 살려야 되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치유받아야 되죠. 정신문제 있으면 고쳐야 되죠. 다 해야 되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그거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237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이 렘넌트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다가 237을 갖다가 보내주시려면은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릇이 안 되는데 사람 보내줄 일은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갖춰놓고 있지 않는데 근데 막 사러 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이 없는데 사러 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고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뭐냐?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37을 붙잡고 원래 당연히 살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살린다? 살리는 방법인 겁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왜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좀 악한 말로 이놈의 자식들아. 이 맞아 죽을 놈들아. 이런 얘기를 갖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 채찍을 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또 하셨습니까?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세상을 살리는 기도의 집이라. 아는데요. 그렇죠. 아는데 어릴 때부터 한국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배우기 때문에 아는데 전부 다 학교 가면은 교가 부르고 국가 부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부르잖아요. 그러나 진짜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 안 되죠. 그렇듯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와 기도가 뭔지를 아는 자가 교회 안에서 안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미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미래 뻔합니다. 아무리 뭐 잘해보려고 해도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엄청난 걸 보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 보고 어디 나가가지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랬죠. 헛소리하지 마. 입 벌리지 마. 그 이유는 앞으로 보아야 될 게 어마어마한 게 남아있는 거다. 마가다락방 역사 체험 못 해봤잖아요. 한꺼번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 체험 못 해봤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체험 못 해봤잖아요. 그치요? 7 집사 안수해가지고 세웠더니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놓고 체험 못 해봤잖아요.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가서 복음 한마디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어마어마한 정신병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빌립 체험 못 해봤죠.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 엄청난 거를 알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뭐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활승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가지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천하 만민에게 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면 내가 그들 중에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역사를 체험 못 해봤기 때문에 남은 게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생 바꿔. 뭐라고? 네 주인,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 그 우리가 바뀌고 나면은 237이 와서 쉼을 얻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안 바뀌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안 바뀌면은, 이렇게 안 바뀌면은 237이 오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분쟁하죠. 우리나라 안에도 영남 호남 따지면서 싸우고 막 옛날에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이 좀 희석된 감도 있지만 아직도 인식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게 누가 심어놓은 거다 이라는데 그게 누가 심어놓은 게 아니라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인식이 바뀌지 않거든. 237이 왔다. 색깔이 다른데. 오늘도 윤주사하고 오면서 뭡니까? 내 색깔이 안 바뀌어나니까 뭐 하는 얘기가 뭐 어느 나라 민족 뭐 진짜 지적실이 안 식더라고. 야들은 뭐 일주일 가도 머리를 안 감더라고. 인식이 안 바뀌어요. 237 오겠습니까? 그럼 와가지고 뭐 머리 안 씻고 있는 모습은 막 역시나 이라고 앉았는데 그 인식 가지고서 237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해야 되죠. 진짜로. 우리 미래를 놓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정표가 우리 안에 이미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와 있는 것입니다. 237이 와서 쉼을 얻도록 만들어요. 쉼을 얻도록 만들어주면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려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관심, 무게중심 모든 것을 갈아엎어버려요. 브레이크업 시켜버려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기도가 나와야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 상처로 가득 쌓여있던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항상 붙잡고 있던 그게 뭡니까? 브레이크업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살리죠. 그래야 살아나지. 안 그러면 이제 옛날 거 갖고 있으면은 살아나지 않았어요. 옛날 경험, 옛날 체험, 옛날 뭔가 뭐 배운 거, 들은 거, 본 거, 이거 가지고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을 치유하는 집이라, 만민을 살리는 집이라 안 됩니다. 부호에 불과하지. 이게 딱 되어지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 내 힘이 아닌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이게 기도죠. 그렇죠?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새언약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9년 동안 이렇게 미자립과 개척교회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지? 저에게 물으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지?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지? 너는 뭘로 전철되어 있지? 너는 뭐에 관심이 있지? 넌 네 중심이 뭐지?
진짜 오늘 언약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을 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